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필루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람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서 그런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아니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증거하고 예수를 닮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술로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피하거나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 인식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전도의 방해물이 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을 다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지와 이 전도 물품을 들고 이 호별 방문이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구나 용감하게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복음 제시 전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의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전도를 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훈련 받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 훈련 받는 동안에 이 전도에 관한 성경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외우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 받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고 또 회피합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전도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달기 때문에 이 전도를 나서기도 전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그 자신의 영적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 훈련도 하고 이런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전도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결코 죄책감을 갖도록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해물이라 여겨지는 전제 조건에 얽매여서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하지 못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전도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한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긴 목적을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인데 이분에게 이 글을 써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 그리고 눈으로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노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자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급격한 이 교회의 확장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부흥에서 예수의 증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전도와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선이 212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이 작정된 자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하는 그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거하는 성중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급격히 확장되어가는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교회가 급격히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입술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병고침을 입은 자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자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 이후에 그 나라가 전파되어서 급격하게 확장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사실을 모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이 모이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장 1절, 4절, 6절, 15절에 있습니다. 2장 1절, 6절, 46절에 모이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헬라어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은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인 줄 믿습니다. 곧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세례는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구심점이 될 사도들과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땅에 예수를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또 구원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권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힘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힘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병을 고칩니다. 귀신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은 원수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병자도 치유시켰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과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같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해야 할 대상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유대교회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종교적인 장막을, 종교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에도 나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선생님 죽은 주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 감정을 다스려야만이, 이 감정의 이 고를 넘어서야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느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 해서 가장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혈통을 초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혈통적인 이 장애물을 허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땅끝이 어느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덧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전 1장에서 보여주는 원리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크게 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용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면 힘차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증인은 종종 성경에서 순교자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첫 번째로 순교한 스데반을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를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증거하고 자신의 삶으로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순교를 다짐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와 흘린질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을 합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삶이 나의 삶의 주의 흙덩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나 순교,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으로 제자들과 현재 우리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전도의 원리와 증인의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즉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후에 부활의 영광진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곧 구름이 가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있었고, 또 몇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는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최초의 교회요 유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교회 최초의 기도회였고 합심 기도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다락방에서의 최초의 이 기도, 모인 기도, 또 이것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거 직업이 어부와 세리 서로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아마 그곳에는 로마 관료 출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골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 설립의 원동력이 되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도가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따라합니다. 증인을 세우라. 증인을 세우라.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1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며 떠났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하나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새로운 사도 하나를 더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죽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그 밭을 사게 된 것,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20절에 보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치와소서 하였도다. 바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선택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롭게 세워질 사도, 또 자신들을 포함한 12명의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새로 세워질 이 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재림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증인들, 그들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3장 15절, 4장 2절, 10장 40절, 13장 30절, 17장 3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포할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의 증인을 선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만으로도 세상에 준비된 영혼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때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의 선포된 이 간단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통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면 좋겠다. 그 사람이어야 된다.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약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과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며 자신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지옥을 향해 있는 영혼들을 천국길로 구원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야말로 한마음 한뜻을 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런 지식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가 교회 20년 30년 했다, 그 연애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끊임없이 된 사람이라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와 함께인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바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이 시대의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12사도에 같이 합류해서 복음을 증거한 마띠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이 전도의 멤버, 선교의 멤버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스트 부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인인데, 이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윌리엄 부스는 우리가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거기에 창시자입니다. 그의 딸인데 15살 때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연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빈민가에서 하여간 이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여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몰려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왜 그녀의 연설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그 이분보다 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케이트 부스가 4살 되었을 때 그녀가 잠자리에 잘 때에 그녀를 누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게이트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란다. 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4살짜리가 자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좀 무거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말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리고 그녀는 그 마음속에 품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전하는 말이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15살짜리 이 소녀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내 안과 밖의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종교적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 종교인의 영혼도 불쌍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잊지 못할 아픔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의 이 장벽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 세상 사람 다 믿으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한번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요 작정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수의 증인들은 대부분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할 때 그곳은 예루살렘의 길거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도 예루살렘의 한 길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곳이 곧 전도해야 될 나의 전도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지상 대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일심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증인이 됨을 스스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새로 선출된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